치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치유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삶에 또 이렇게 규모가 없이 사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인데 일단 결론 1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일단 합독합시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8장 1절에서 4절은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자, 문둥병은 나병. 이제 문둥병인데 이 병은 지금은 좀 뭐 약이 있어서 뭐 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치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팔 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자기 병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우리 5장, 6장, 7절은 그 예수님이 이제 산상보훈에 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진지라. 이게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치유 사역이 쉽게 말하면 전국에 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라고 고백 안 했어요. 선생이요 했어요. 랍비요. 유다는 구원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주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절하고 주여 하시면서 뭐랬습니까?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그때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손을 댔다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연결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치는데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 하나님 자녀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병 걸려 살다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도인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놨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자녀는요, 정말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려요. 아유, 예수님이 날 원치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응답도 안 받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틀린 믿음이요.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한데 예수님이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깨끗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즉시 나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네 몸을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네가 진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라.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 구약에요. 그 레이기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 치유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정말 이게 치유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확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라 합니다. 그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제사장이 보고 아, 이건 나았다 안 나았다를 제사장이 판결했어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정말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됐으면 뭐랍니까? 그들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해라. 그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서 네가 치유받았다는 확실한 그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정신, 육신, 삶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은혜 받으면 믿습니다 하다가 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 자체가 치유받아야 돼. 왜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에 이 마음에 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 마음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믿음 좋다가도 어떨 때는 막 확 무너지기도 하고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3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 몹시 괴로워한댔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이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는데 마태는 그 세리 마태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실제 의사예요. 그리고 이 치유하는 걸 치유 그 같은 본문인데 의사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하신 걸 보면서 의사니까 특별히 병을 치유하는 부분에 의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뭐라 표현했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곧 병들어 죽을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선고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꼭 간단한 말 아닙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안 돼. 이제 곧 갈 날만 남았어. 이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봅시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 사람도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 주여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본문에서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얘기한 것처럼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들이 저 예수님한테 가서 좀 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좀 청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좀 다르죠? 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직접 만나서 부탁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이런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분은 이거 좀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특히 회당도 지었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나야 될 중요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이 소식을 그 하인이 듣고는 백부장한테 가서 미리 빨리 가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걸 알고는 하인한 그 집 벗들에게 자기 친구들이라 나왔어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해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왜냐? 내가 나 같은 천한 게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냐. 그냥 가서 말씀만 하면 치유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좀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 오는 길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럼 만나서 이 백부장이 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자, 나이같이 낮고 천한 내가 어떻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이스라엘 내가 다니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 가진 걸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보통은 뭐 하죠? 치유해달라고 저 좀 치유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라 했냐?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가서 네 하인이 나았다 하죠. 그 말 하는 순간 저쪽에 있는 그렇게 멀지도 않답니다.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이 중풍병 이 하인은 그 백부장이 굉장히 그 아끼는 하인이랍니다. 그리고 이 옛날 하인 같으면 뭐 주인이 특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뭐 죽어도 뭐 이랬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 하인이 병으로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좀 치유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그 7장에도 보면 이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소문 듣고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참 은혜죠. 이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랍니까? 13절에 13절 이전에 그 10절에서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이스라엘은 다는 아니겠죠. 이스라엘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소수가 예수 믿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세계복음화는 저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올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치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할까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을 치유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 얻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거 얘기하면서 생명 얻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치유한다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고 구원이 전부 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세상에 나가면 병든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 치유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치유의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 왜 안 되냐? 이 사람은 병 낫는 게 목적이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게 목적이고, 생명 얻은 사람이 그 뒤에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맞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분들 지금 안 나오세요, 교회. 왜냐?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건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다. 인사하세요.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별 못 땁니다. 어떻게 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라 했고, 여기는 뭐냐? 백부장의 믿음, 네 믿은 대로 될 거다. 그 한마디에 그 즉시 하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참,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능력 많이 주시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참 그거 좀 다르구나.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딱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합시다. 이거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 나옵니다. 여기서 열병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병이에요. 보통 옛날에 이렇게 열이, 지금도 그렇죠. 열이 38도, 39도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사람. 맞죠? 근데 약이 없는 옛날에는 무조건 고열로 올라간다, 못 삽니다. 이 안에 이 몽개, 우리 뇌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애들이 뭐 이렇게 고열하다가 앓다가 이게 제때 치유 안 되면 그 뇌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이 걸렸는데 여기도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손을 대고 치유했다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온 거야. 이 장모를 이 장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서 치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런 병든 자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올바르게 알면요, 거의 우리 다 치유 다 됩니다. 마음, 생각.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전에 자꾸 그러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돼. 특히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운 당한 분들 있죠.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이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됐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이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서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8장 1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 한다.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좀 못된 짓 하다가 저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오는 정신병, 육신의 질병들을 전부 본인이 담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지고 간 거예요. 죄 지은 내가 그 질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죄와 이 질병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고 끝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치유하는데 어떤 치유냐? 가장 중요한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혼 치유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이 영혼 치유예요. 어디서요? 사단과 죄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모든 그 저주와 재앙의 근본인 세 가지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는 것. 이게 영혼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 영혼 치유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마음 치유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마음 치유 또는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그 다음에 삶 치유. 하나님은 이 치유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요 치유 받으려면 뭘 잡아야 되냐?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세요. 약속의 말씀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치유에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돼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미혹의 영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그 생각을 준 미혹의 영의 생각을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 팔려고 그때부터 모든 걸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미혹의 영이 다른 생각, 틀린 생각들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물리칠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 집어넣은 생각대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제일 많은 병이 이 병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왔다,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여러분, 미혹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음, 생각, 여기다, 특히 마음에다가 그 미혹의 영에 틀린 것들을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유다처럼 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고,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고정이 안 되면 영향을 자꾸 받아서 왔다리 갔다리. 그게 막 달라. 어떨 때는 사랑합니다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상처받은 거 돌으면 막 꼭지 돌아가지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지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죠? 미혹의 영,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정신치유 굉장히 좋은데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이 역사를 몰라요. 그냥 뭐 사람이 막 마음이 흔들린다, 생각이 바뀐다 이래게지, 거기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준다는 걸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치유는 마가복음 뭐 많지만 6장 56절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다 나빠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있다, 무조건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도전하죠? 아, 예수님이 내 병 치유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 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성경적 치유를 한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찾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다니까 자꾸 걸려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서 자꾸만 이렇게 불신하고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질병 있는 분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삶치유입니다. 이 삶. 우리 삶을 어떻게 치유되냐, 그거는 저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뜻이 있는 병. 이런 것들은 치유를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간질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바울이 이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 안 됐어요. 치유 안 된 이유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네가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나의 능력이 너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원한다. 네 연약할 때가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때다. 왜 사람은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는 이 질병 때문에 연약할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강하게 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에 가는데 오히려 이게 더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분명하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알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중요한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건 다 크로스비가 지은 겁니다. 이 크로스비는 원래 눈을 뜨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약을 눈 약 뭐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실명이 된 거예요. 원래 저 소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던 아이가 약 때문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크로스비 그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자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스비가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눈 뜨기를 원했는데 이제부터는 안 떠도 좋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볼 때 그때 눈 뜨게 해달라고. 그냥 눈 안 뜨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예. 그 외에는 다 치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삶에 어려움이 온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약속을 딱 붙잡고, 예, 도전하세요. 특히, 집안에 어려운 이 질병을 가진 분들 있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십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자신도 힘들어요. 그래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치유는 하나님 뜻입니다. 전인격이 치유됩시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제 치유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꼭 참고하세요. 우리가 뭐 호흡하라는데 호흡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어떤 사람은 야 이제 호흡도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이 호흡을 통해서 몸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길게 하라냐? 몸이 살아날 만큼 충분히 호흡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오는 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오는 병 한번 딱 쳐보면요. 병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이 호흡을 하면 내 몸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 걸렸을 때 제가 이거 딱 두 가지 잡았거든요. 뭐냐? 호흡은 내 몸을 살리는 거고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거다. 이거 딱 붙잡고 딱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길게 했어요. 기침 나와도 계속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약으로는 완치가 안 되는 건데 이 암이 완전히 없어지니 아닌데 이 사람이 놀라더라고. 암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는 의사니까 뭐 다른 말은 못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이게.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걸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올해는 치유가 되어 내 현장에 치유의 뜰.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치유받았어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소문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 꼭 안 들어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치유되도록, 들어가 보면 치유될 거 꽉 찼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서 이 병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런 마음 생각, 이런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딱 1대1로 하나님과 나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